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간 영적 단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 주는 분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내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좀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쫓아갔냐? 그의 임종을 보려고 쫓아간 게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해서 정말 내게 그 갑절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쫓아간 겁니다. 사실 이미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호렙산에서 이제 사역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달라는 그런 말씀을 엘리야가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엘리사를 찾아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너의 사역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렇게 열왕기상에서 이미 오늘 찾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를 엘리야가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려고 하니까 와라 할 때 엘리사는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그 농사짓던 그 소 12결이 즉 24마리죠. 12결이를 다 여러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결단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강한 의지와 결단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쫓아서 영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마지막, 엘리사가 만들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서 부름 받아서 뭔가 어떤 능력이 임하고 뭔가 다음 사역을 이어갈 것 같았는데, 엘리야는 죽게 되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걷어가시게 됐는데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걷어가실 날이 임박해 오자 엘리야는 다급했던 거죠.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많은 이적을 행한 엘리야조차도 이스라엘을 감당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너무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리고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줬지만, 여러분 아합 왕은 그걸 보고 아내 이세벨, 우상의 대표가 되는 이세벨에게 일러가지고 그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런 이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으로 여전히 남게 되는 이 실패를, 열매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엘리야가 차라리 나를 걷어가달라고 로덴다모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도 시험 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겪었던 현장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도 이것 때문에 그만두고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사역이 엘리사로 이어지는데, 엘리야도 못해보는, 그 능력으로도 못해보는 이 사역을 엘리사가 떠맡으니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뭐 어떻게 구합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 지금 요즘 성경에는 그렇게 구했어요. 성령의 하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좀 바꿔줬는데, 자,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어야 나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능력을 구했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한 그 능력을 구한 대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요즘에 최근에 또 발견한 것이,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수요 성경공부를 좀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가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고요. 여러분 좋은 가전기구가 있어도 전기 공급이 없으면 그 가전기구는 무용지물이 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기려면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성령이 입히워질 때까지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령을 받아야 될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하나님의 능력이 도달돼야 될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도 능력이 없으면 마치 좋은 차에 엔진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와 똑같아요. 성령 받고 방언했는데 문제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없으면 성령 받고 방언을 하지만 실제는 능력 없는,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신앙생활 속에 스스로 넘어지고 좌절할 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권사가 되고 10년 다니는데 난 뭐지? 좌절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인치시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이 임한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개입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비결이지만,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등하게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과름교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순서는 능력부터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을 구함으로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만, 오늘 아무쪼록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성령의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열망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열망하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사무엘, 여러분 이 엘리야 시절에도 은혜를 열망하던 생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의 생도들. 근데 그 생도들은요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아니었냐? 그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말만 해요.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것을 아십니까? 이거 좀 고급 정보인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능력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승천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엘리사가 그러죠.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위로 데려가시는데 뭐더라 엘리야를 끝까지 이렇게 쫓아갑니까? 뭐더라 헛수고합니까? 뭐더라 헛수고하냐 엘리사야.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죽음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시는데 어떻게 올리실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위로 올리실 거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그만 따라다녀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들은 말만 하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한 수고를 가지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지금까지 엘리야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엘리야를 쫓아왔지만 아직도 아무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엘리사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나의 정말 나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하며 거룩한 수고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냐, 여러분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능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에게,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에게, 열망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런 거룩한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어떤 수고를 했고, 또 어떤 이 성경 말씀에는 어떤 수고가 있어야 이런 능력이 임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승천하면 되지 왜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왜 이런 4가지 장소를 이동하면서 나 떠나야 되니까 그냥 너는 돌아가라,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베델로 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왜 이 4가지 장소를 엘리야는 보여줬을까?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무엇보다 능력을 받아봤고 능력을 지금까지 누려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능력 얻는 길이 무엇인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던 사람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능력은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능력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 때문에 엘리야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살던 모습이 있고 영적인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비밀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 뭔가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4가지 지명은 단순하게 길을 갔다는 지명이 아니라 이 4가지 지명 속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못 나눌 것 같아요. 길갈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길갈. 길갈을 왜 첫 번째로 길갈에 가게 했는가? 이 길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영적인 단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 길갈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여러분 길갈 외쳐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길갈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길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길갈이 무엇이냐? 길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길갈이라는 이름은 원래 지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의 의미를 살려서 길갈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내용이 있었고 내용을 따라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명의 뜻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다. 제가 길갈하면 여러분들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였다 외쳐보세요. 길갈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길갈의 첫 번째 길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하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사람에게, 애굽의 수치가 여러분 굴러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말해준 거예요. 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애굽에서 들어오는 애굽의 왕은 바로죠. 바로는 세상 임금을 나타내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어디를 열망해요? 애굽을 열망하죠. 뭐 조금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다가 여러분 마음이 안 맞으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서 힘들게 하냐, 왜 정력에 좋은 파와 마늘이 없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늘 애굽을 사모해요. 그의 몸은 광야에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마음의 뿌리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야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굽의 수치라는, 세상이라는 세속의 수치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물러가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수치가 여러분 있는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가 능력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면서 이런 애굽의 수치, 세속의 가치, 세속의 수치가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 거룩함을 통해 여러분 구별됨을 통해서 이 길갈의 은혜를 통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감으로 인하여 길갈이 된 것처럼 이 길갈의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갈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길갈의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이별하고 세속의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애굽의 수치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능력을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병든 자가 낫고 이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신자가 변화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능력을 열망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를 같이 먹을 수는 없죠. 둘 다 먹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우유와 똥을 같이 섞어서 먹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깨끗한 우유만 먹어야지 거기에 똥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똑똑해서 이 깨끗한 물에 똥이 한 방울만 들어도 안 먹어 하고 안 먹고 말아버리는데, 하나님 앞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거룩한 능력을 같이 얻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거룩한 것, 신령한 능력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나 성도에게 이 능력이 없으면 삶에서 매일 실패하고 내 신앙조차도 유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무참히 무너지고 말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열망하되, 이 거룩한 수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이별해야 된다는 이 여러분 거룩한 수고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수치를 가진 자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개와 돼지와 같은 죄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능력의 진주 같은 귀한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도요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여러분에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여기 4장 2절 내용을 정리하면 욕심내고 싸우고 살인하고 이런 태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두 번째는 왜 능력이 임하지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 능력은 구해야 주고 구해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마치 시몬, 마술사 시몬처럼 여러분 정욕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구해도 안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죠. 우리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5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친구가 돼서 가까운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여러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가깝고 세상이 친하잖아요.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사모하듯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의 삶의 숙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세상과 성경은 친구가 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뭐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죄짓고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력화되게 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별명이 있어요. 무슨 임금이요? 세상 임금, 세상 왕이라고 하죠. 이 마귀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없어. 성령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 없는 신앙생활 되면 교회 오는 날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절망해버려. 이거를 마귀가 원해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 봤어요? 능력 있는 거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제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들이 철저히 세상과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을 외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화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못 누리게 하는 이 모든 원수와 우리는 정말 싸워 이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라는 애굽의 수치가 우리 삶 속에 떠나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과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거룩한 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5절에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룩한 것이 그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이 죄 사함을 받고 얼마든지 여러분 능력 없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죄인도 올 수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목욕탕이요, 신령한 목욕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목욕탕을 통해 씻어도 여전히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으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고 결국에는 죄짓고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에 완전히 이길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의 수치가 내 속에 팍 산재돼서 세속적 가치가 충만해져 가지고 세속화돼 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내 속에 같이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수치를 자꾸 여러분 이혼하고 멀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길갈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갈의 은혜는 어떻게 해서 주어졌느냐? 자,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떠나갔느냐?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들이 행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8절에 낫기를 기다릴 때, 할례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 이 말은 할례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갖고 아파할 때, 이미 할례를 행하여 아픈 진통을 갖고 있을 때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냐. 길갈의 은혜는 이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 이 뭐를 통해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의 아픔을 가지고 정말 이미 할례를 행해서 이미 잘릴 것을 자르고 이미 버릴 것을 버리고 이것 때문에 아파할 때에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 떠나갔다 하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구나 하면서 길갈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할례를 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건 목사님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할례를 우리는 마음에 행할지니, 우리 마음에서 세상이라는 것을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는 그로 인해 마음이 아프게 되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회개죠. 여러분 세상에 버릴 것을 버리는 작업이 내 마음속에는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던 것 좋아하던 것을 버리려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아픔의 마음의 것을 쪼개버리는, 마음의 사랑을 쪼개버리는
이것을 쪼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다 보니,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술 못 먹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고수업 노름도 못하고, 이거 진짜 막 손 떨리네,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거룩한 수고, 거룩한 결단, 거룩한 희생이 있고, 그 희생 때문에 아플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여 잘라내는 아름다운 마음의 할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니까, 야, 네가 죄를 떨쳐버리고 세상을 떨쳐버리고 세상 친구를 떨쳐버리고 너를 무능력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였구나 하시고 길갈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중에는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아이고 나 술을 못 끊는데요, 담배를 못 끊는데요, 나 성적 타락 못 끊는데요, 중독이요 중독, 목사님도 나처럼 홀로 돼보셔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삶의 악순환이고 딜레마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길갈의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수고가 있지만, 이 수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길갈로 딱 선포해 주실 때,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도달하는, 여러분 머무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할례 철저히 회개하며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하고 결단하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길갈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능력 있는 신령한 목사님들 이렇게 나누면 그분들이 하나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말고 능력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그 목사님들의 특징은 철저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가 사랑하던 거, 좋아하던 거,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운동 좋아해서 운동에 미쳐 살다가 그거 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모습들을, 간증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 철저한 회개 역사가 없이는 여전히 세상의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 힘들어도 능력을 열망하는 우리 과림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행한 건요,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인데요. 자, 5장 10절부터 12절이요. 10절부터 12절. 이 길갈에 이 두 가지를 행하고 나서요,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여리고성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못 무너뜨리는 난공불락의 성이죠. 이거는 오직 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죠. 근데 이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나오거든요. 5장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기 전에 그들이 길갈에서 행한 거예요. 첫째는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는 바로 제가 말씀하는 이것을 행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엘리사 같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갈구하는 엘리사에게 첫 번째 보여준 관문이 길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10절 1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의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뭐를 행하였죠? 뭐를 지켰다고요? 유월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유월절은요, 그 양의 피를 문과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게 유월절인데, 이거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그들을 안 내주고 붙들다가 어떤 것을 지키고 나서 바로 왕에 결박되고 박살났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켰더니 여러분 악한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가나안으로 광야로 가도록 다 내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기는 이렇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이 역사는 유월절기를 지키고 일어났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이요.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를 다 때려부시고 죽이는 그런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 길갈에서 이미 과거에 유월절 지켰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할례와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가나안에 들어서 첫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이 길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 받고 보혈의 피를 바르고 또한 주님의 살이 되시는 여러분 이제 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살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사망의 여러분 권세가 어둠의 권세 바로 권세를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게 하는 승리되게 하는 이제는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이 사건이 영적인 유월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할례의 영적인 할례를 우리가 해야 되고 유월절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마음에 바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하늘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미가엘이 나중에 여러분 루시퍼를 이겨서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서 그놈이 또 공중권세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와의 전쟁인데요, 성도와의 전쟁에서 성도가 어떻게 이기느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누가 형제가 이겼다고요? 성도들이 이겼다고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마귀 사탄의 권세 용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바꿔볼게요. 피와 살로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피와 살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악한 세상과 마귀와 유혹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4장에 있는 이 5장에 있는 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길갈을 엘리야가 먼저 엘리사에게 보여준 거죠. 너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야 된다. 이를 위해 할례를 행하는 영적 할례와 그 다음에 이런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이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연합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고 쪼개고 그것 때문에 아플지라도 쪼개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진정으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사람이 되고 그 사람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어지고 정말 가나안의 첫 열매를 맺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잖아요. 광야에 있다가. 그래서 내 신을 벗어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고 능력의 지팡이를 줬잖아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딱 막습니다. 막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할례, 네 가정에 할례 안 하는 사람 할례 행해.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애기인데 그 자녀인데 모세만 했으면 됐지 뭐 그것까지 행해야 되냐고 막 좀 이해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울며. 왜냐하면
부싯돌로다가 막 그렇게 여러분 상처를 내고 아프면 이동할 때도 힘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할례 행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불러놓고 쓰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죽인다고 하셔요? 구별된 거룩한 영적 전쟁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전쟁에 구별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자식까지 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러분 십보라가 말하죠. 당신은 피남편이라고, 피를 흘리게 한 남편이라고 하면서 십보라 아내가 막 싫어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잘릴 것을 자르고 버릴 것을 버린 후에 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후에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되어졌다는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부분을 말씀했는데,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세속에 같이, 세속에 여러분 그 수치가 아직도 요 속에 내 삶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붙들려 있고 세상과 하나 되고 친구가 되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버리고, 또 할례가 믿음의 표상인 것처럼 우리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그런 의지하는 그 할례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6월절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는, 여러분 구별된 자에게 보혈의 피와 주의 말씀과 연합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할례가 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 비밀들을 엘리사에게 알려줬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길갈의 은혜가 임하셔서, 힘들지만 거룩한 수고가 따르지만 길갈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연약함과 힘으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